1장 14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이 주제가 조사 심판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성교인들 말이죠. 개신교에서 안식일과 함께해서 가장 좀 불편하게 여기는 진리의 주제가 조사 심판일 것입니다. 안식일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됐지만 조사 심판이라는 이 말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 이 8장 14절 성소 정결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재림 신앙의 기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복음서 221페이지에 이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재림 신앙의 이 기초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은 송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크신 대제사장이 하시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 많이 듣고 보고 읽고 하셨지만 조사 심판과 관련하여서 좀 핵심적인 말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나중에 인터넷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핵심적인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니엘 8장 13절 말씀에 펼쳐보시면 말이죠. 다니엘 8장 13절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용납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이라는 것은 이교 로마가 지상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 로마 교황권이 하늘 성소 봉사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지하고 그리고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로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계속 구약의 제사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웠습니까?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우고 또 인간 제사장을 내세워서 사제제도를 세워서 죄인으로 하여금 고해 생사를 하게 하는 그런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3절의 그 질문은 그렇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또 성소를 유린하고 하늘 성소 사업을 방해하는 그 일이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소 정결한 말은 다른 말로 조사 심판을 의미합니다. 조사 심판. 이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조사 심판이란 무엇인가? 일반 사회에서도 말이죠. 큰 흉악범을 그 현장에서 직결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또 증인 또 증거를 수집해서 삼심제도를 거치고 그리고 구형과 또 선고를 반복하다가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후에 형을 집행합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의 법 집행 과정입니다. 하물며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생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진중하게 이 사업을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이 비유만 보더라도 거기 그 하단에 거기 빨간 글자를 보시면은 요약하자면 조사 심판은 품성을 검사하는 일,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고 하늘 송수에 행하시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거기 비유해 보시면 말이죠. 이 초청을 받아서 혼인식장에 온 하객들은 다 예복 심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예복 입지 않는 손님을 임금이 찾아내서 임금이 수족을 그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 던집니다. 여기 잔치자리에 임금이 손님을 예복 심사는 조사한 심판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즉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말이죠.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닌다 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러죠.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OT 278페이지에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정말 신실하고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되면 말이죠. 그 평상시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부활도 말이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입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 재림 전에 두 무리 중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그런 비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자격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재판하는 겁니다. 품성 재판. 조사 심판이 다른 말로 좀 쉬운 말을 표현하자면 품성을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참된 믿음과 또 회개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 각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가? 여기에 말씀해 보면 누가 심판을 받죠? 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의인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 한 사람의 애 없이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은밀한 동기, 의도, 목적, 총망라해서 하늘의 잣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죠?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대정투 482페이지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지다 하고 있습니다.
1.1획도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성경,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이 펴지는 겁니다. 그건 조사 심판에 대한 준비인데,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죄를 버린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죄를 버린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과거에 우리 성경 보면은 구약의 송소와 성막 봉사의 중요한 두 가지 국면이 있었죠. 매일의 봉사와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그 매일의 봉사는 매일 제사장이 뜰과 송소에 행하지는 그 봉사입니다. 그 속죄 과정의 그 요약을 좀 보자면 그 죄인이 말이죠, 양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에게. 그 제물을, 그 짐승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따고 피를 흘립니다. 흘린 피를 제사장이 송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죄인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았지만, 송소의 의식상 그 피로 인해서 송소가 더럽혀졌어요. 이 더럽혀진 이 송소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송소를 다 정결케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을 살피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고 멸절되는 아주 두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예. 이게 표상적인 제사 제도에서 나타난 내용이에요. 하물며 오늘날 실상적인 대속죄를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더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가 이 날을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비성 우리 재림 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수십 년 신앙하신 분인데 개신교로 돌아가서 뭐 조사 심판을 부정하고 심지어 안식일까지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예.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죠. 예. 수십 년 동안 신앙하신 분인데 뭐 이름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건강학 박사님이신데 최근에 그런 방송을 좀 보고 언론 매체를 좀 봤는데 안식일까지 부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물론 뭐 그런 일은 과거도 있었지만 뭐 앞으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칭의적인 복음에서 머물러 있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예. 오늘날 지성소 시대의 지성소의 그 복음이 애언과 또 율법이 또 복음이 이 삼중 기별의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범죄단에서 이루어지는 칭의적 복음에만 자족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고 결국은 흔들림 당하고 진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복음전도 224페이지에 이 뭐라 나왔습니까? 중간에 영혼의 원수는 송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 것이다. 송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신앙에 기초할 수 있는 이 송소, 하늘 송소의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 수십 년 할지라도 그와 같은 실족한 케이스가 많이 납니다. 이게
또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믿는 또 평신호들은 또 쉽게 더 혼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입장.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성전 정결하시는 그 모습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의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시는 그 사업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성전 정결, 즉 성소 정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 15절 쭉 보시면 말이죠. 제가 간단히 요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에 말이죠.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말 그대로 시장 장터였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이 짐승들을 팔 때, 동물을 팔 때 엄청난 폭리를 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폭리를 취한 그 이익금으로 제사장들과 가람들과 함께 나누어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싼 가격에 그 동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의 이 폭리를 취하는 이 장면들, 그렇게 할 성전에서 그러한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짹짹을 만드셔서 그 장사꾼을 다 내쫓아내십니다. 그 누구도 항거하지 못했어요. 워낙 두려운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평상시의 자비로운 예수님의 그 모습과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유심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한 상인들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노끈으로 짹짹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짹짹을 만드신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노끈으로 짹짹을 만드셨어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손에 잡히는 데 던지면서 쫓아낼 수가 있으셨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적극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 짹짹을 만드셔서 당신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말이죠. 그 의분이 일어납니다. 의분이. 그런데 의분이라 할지라도 충동적으로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분이라 할지라도 충동적으로 표출하지 않으시고 노끈으로 짹짹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의분은 말이죠. 아주 절제된 의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표출하는 그 분노와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폭발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차량 운전하시면 좀 잘 아실 거예요. 조그만 막히고 그러면 빵빵거리고 보복 운전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노하면 또 모세를 떠올 수가 있습니다. 분노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모세의 분노를 보면은 그 아론의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의 그 충성심의 발로에 의한 그 분노, 그런 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데스 무리와 물 사건 때는 백성들이 불평 불만 터져 나올 때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주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두 번 치는 그 분노는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한 적정적인 그런 분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충성심에 의한 분노, 그런 의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의분이나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쩍찍으로 노끈을 쩍찍이 맞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더 훌륭한 거룩한 분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점 말이죠. 그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이게.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의 현장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분노의,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자, 왜 기적의 현장 바로 다음에 예수님 그 의분의 모습이 소개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품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네, 자비와 공의입니다. 자비와 공의. 여러분, 보통 우리 하나님의 품성은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사랑. 요한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비, 또 뭐 신실하심, 온유, 겸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예,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이방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말씀 그 자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할 때에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둘은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으로 불시켜 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괜찮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만민 구원설,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만민 구원설. 기독교계의 어떤 특정 종파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라는 거짓된 평안과 안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극단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는다. 영원한 불 속에 가둬놓고 그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다. 라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편만하게 곡해되어 있는, 애곡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 심판과 분노의 짹찍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정결 사업을 통해서. 예. 심판과 분노의 짹찍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도 요한은 말이죠. 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별, 무슨 기별이죠? 그 14장에 있는 기별? 셋째 천사 기별. 그 기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그 기별 내용은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게 뭐라 나오냐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듣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친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 성경의 말씀은 가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쇠천사 마지막 이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쇠천사 기별을 자비와 공의의 기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자비와 공의의 기별. 여러분, 참 사랑 결단코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짹찍으로 치워주십니다. 짹찍으로 치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전도 368페이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타협하는 방법으로 화평을 모색하지 않으셨다. 그 중간에 죄 자체를 동정하는 부드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사랑과 동정심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런 표가 붙어 있어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 자체를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죄 자체까지 동정하고 옹호하고 두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단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그 영혼을 죄를 지었다 하면은 뭐 개인적인 죄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잘못된 겉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가 있어요. 영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괜찮다? 뭐 하나님 사랑이니까 괜찮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공의를 보시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로 거짓된 평안을 빠뜨리게 하면 자기 자신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평경과 일선의 정신이 없이 오류와 죄를 견책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단, 엘리야, 침례용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들은 왕한테 직접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경고했어요. 심지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순결당했습니다. 그 죄를 단도직입적으로 견책함으로 인해서. 과입부인들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죄와 죄를 분리해서 다루는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했어요. 어려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에 돌아가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풀려서는 안 된다. 참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복음전도 4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공언합니다. 우리의 그 품성 특질, 온유함, 겸손 다 중요합니다. 그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갈 때는 여러분 험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때 온유와 겸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도 필요합니까? 용기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아주 부드럽게 책선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너무나 순진하고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사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듯 친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책선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형제란 표현 안 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선택했어요. 고의적으로 거짓 교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감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아주 단호하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할 때 친절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성소 정결은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 끝날 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21장 그 12절로 그 나와 있는데 예수 사명 말기에 다시 성전을 찾아오셨는데 그 성전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진 상태를 봤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빠졌어요. 거대한 가축 시장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했어요. 그 성전이 아버지께서 계신 처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의 성전을 장터로 만들어놨어요. 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이게. 그런 영적 상태가 실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경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와 공중 예배를 드린 시간과 장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예요. 보통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라 해서 모이는 그 구별된 장소를 약간 간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첫 번째 성소 정결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강도의 구별적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 집. 두 번째 성전 정결 때는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호소를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에 그 성전을 뭐라고 지칭하였습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호소를 거절했을 때에 그 성전이 아니라 누구 집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집. 이제 그때서야 그게 건물이 된 거예요. 그냥 인간이 사는 집. 그냥 육체. 그 창세기 6장 3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 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라는 말씀 있죠? 육체가 육체 됩니다. 육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성령께서 부지하신다면, 그건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 그리고 이 모이는 것도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건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신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 성전 되기를 끝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예수님께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 정결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의 성소를 정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가 결단코 정결되지 않으면 하늘 성소 정결되지 않습니다.
하늘 송수 무슨 뭐 죄가 있어서 정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송수를 의미합니다. 그 송수 정결하는 이유냐 그 말은 우리 마음의 송수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844년 10월 1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 입수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다른 말도 인친사업이라고 또 그러죠. 인친사업.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다니엘 7장 10절에 보시면 말이죠. 다니엘 7장 10절, 계시록 20장 12절, 그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푼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에도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 있어요. 그 책들 무슨 책들을 말하는 거죠? 뭐 생명책, 제책, 기념책, 또 하나님 율법책, 이 책들이 펼쳐 있단 말이에요. 책들이. 자, 근데 왜 하늘에 책들이 펼쳐놓고 조사하고 심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구원받을지 다 알고 계시는데 책들의 내용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죄를 지었고 저 바닷가에 그 모래 그 알 다 개수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당신의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펼쳐있냐 이 말이죠.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책들이 펼쳐있습니까? 여러분 그 책 속의 정보는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한 방편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최초 사단의 그 반응 논리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 선지자 35페이지에 보시면 그 요약하자면 다른 행성 주민들은 하나님 율법이 필요하지만 우리 천사들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질 수 없는 바와 같이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논리예요. 이 논리가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게 아주 호감이 가고 공교하고 그런 논리로 하늘 천사 절반을 미혹했어요. 나중에 선한 천사들이 설득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단 반역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우주에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후유증. 그 당시 최초로 하늘에서 그 어떤 죄가 발발했기 때문에요. 죄라는 그 개념을 몰랐어요. 천사들은. 우주 거민도 몰랐습니다. 그 죄의 결과, 그 성질, 그게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바와 같이 그 죄 또한 아주 오묘한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죄의 그 성질이 어떠한 성질인지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죄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딱 그 한 단어입니다. 이게. 한 문장 불법이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오묘한 건데 이게. 이 죄의 영향력이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거니만 온 우주에 이 죄의 영향이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 기만자의 영향, 하나님께서 사단을 즉각적으로 척결시켰다면 우주의 거민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정립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척결시켜버렸다면 우주 거민들은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그 기만적인 그 영향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에 대해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우리 지구 거민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이 확실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루즈벨이 뿌려놓은 그 악한 영향, 그 암시가요, 우주의 거민들, 온 우주의 거민 다 뿌려졌습니다. 예. 여러분, 그 자체가 하늘이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이렇게 악을 떠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참선을 했죠? 어떤 반박 논리로?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욥이 거기엔 담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을 거둬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대단한 합리적인 고소 논리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과연 욥에게 임한 축복이 거두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충성할까? 이런 의문은 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예. 자유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천사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주의 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단의 고소 논리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고소합니다. 아, 사단의 말이 그러할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 패션마크가 떤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증. 예. 하나님께는 그것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예. 물론 욥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예. 놀라운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의 그 옹호 없이, 두둔 없이 일방적으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 일방적으로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간다면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는 어떻게 볼까요? 사단의 말이 너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하지 않는가? 우주의 통치를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나님 사랑이라 했는데, 사단의 논리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독재자는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독재자, 독단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런 프레임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틀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한단 말이죠. 예. 사단은 흠결사항 많은 우리 성도들을 참소를 합니다. 밤낮으로. 그런데 그 참소 논리가 하나님께 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논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 또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그 영향은 누구에게?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성공했거든요. 하늘에서. 3분의 천사가 자기를 추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우주의 거민들 가운데 이 지구 거민들이 자기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단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거민들과 또 천사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터득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계속 관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나 우주의 거민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우리 피조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똑같은 그 피조물인 우주의 거민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줘야 할 막중한 어떤 무한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이 조사심판 개념을요, 단순 송도를 신원하고 옹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그 순서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에 대한 사단의 고소, 우리의 수호처는 다 듣습니다. 옆에서 봅니다.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의 경우에는 사단의 그 참조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교인입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불법을. 이런 사람들은 천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단의 주된 타깃은 말이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 땅에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가 온전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품성으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주의 거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을.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늘에 살 적합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시고 표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핵심은 우주의 모든 거민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부조화전자 68페이지에 보십시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그 뭡니까?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신다. 누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두드려 줘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는 품성이 좋다 이렇게 옹호?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오늘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옹호하고 입증해 줘야 돼요.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맞구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틀림없이 맞구나. 좀 사단은 하나님 정부를 계속 대적합니다.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고소를 해요. 밤낮 고소하고 그런 거짓된 고소가요.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거 없음. 로즈벨의 그 비난은 근거 없음이라고 종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자비롭고 공정하시다는 것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말이죠.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단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 사업이 참으로 공의롭고 옳다는 것을 모두가 다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단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부자전자 155페이지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범죄를 바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 너무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바치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 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하단에 보시면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이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증거.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온 우주에 사단이 뿌려놓은 제 영향력을 성도가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하늘의 거민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정말로 감탄 가운데 칭찬한 바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동일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심판? 예. 누구에 대해 심판합니까? 예, 악인들 조사 심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심판석에 앉아서 성경책, 이 율법책과 함께 그 악인들의 그 죄된 기록들 다 대조하면서 심판합니다. 심판해요. 조사해서 심판한단 말이죠. 예. 그게 천년 동안 할 일이에요. 그래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왕노릇. 예. 예. 천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조사 심판한단 말이에요. 악인들 조사 심판. 천년 동안. 예. 의인들 조사 심판 누가 합니까? 예수님과 예?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예. 의인들의 조사 심판은 예수님과 천사들이, 악인들의 조사 심판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니다. 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사단, 타락한 천사, 악인들 총망라에 다 재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조사 심판 권한을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에게, 또 악인들의 조사 심판 권한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한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대한 공격 프레임이 뭐라고요? 하나님 무엇이다? 독재자다. 독단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네. 당신께서 창조주란 이유로 마음대로 창조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고통받게 하고 있다. 우리 시조가 그 프레임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어떻게 왜 먹었느냐 하니까 누구 탓했죠? 네, 하와는 또 누구 탓했습니까? 뱀에게. 결국 누구 탓입니까 그게? 네, 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 그런 논리로 지금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독재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예수님께 그리고 천사들에게 의인들 조사 심판권을 주시고, 또 악인들의 그 조사 심판권도 성도들에게 위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공정하시던 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당신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늘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주의 범죄를 결단코 옹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의 숙명을 해야 될까요? 운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단의 찬소가 근거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의 성전을 누가 정결하고 계십니까? 아까 성소 정결 때 볼 때에 누가 그 성전을 정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무엇으로요? 녹분을 잽직을 통해서 성전 정결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 마음의 성소를 강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 그리고 사실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올바른 선택만 잘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께 문을 열면 됩니다. 예. 그 예수님 음성은 오늘날 말씀, 셋째 천사 지별. 그 셋째 천사 지별로, 그 사실 잭찍 기별입니다, 그게. 잭찍 기별이에요. 그 잭찍 기별로서 우리 성소, 마음의 성소를 정결 사업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OT 278페이지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엄격하게 수호할 신성한 사명감을 잊게 한다. 예전부터 늘상 즐겨 사용하는 그 단어가 사명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도 많은 은혜, 그 기쁨 있지만, 그건 지금 내 마음의 추억으로 저장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막 들뜬 기쁨은 사실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명감, 이게 항상 좀 압박을 합니다. 예.
조사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 믿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 말이죠. 인류 구속을 마침표 찍을 마지막 사명 주자들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기쁨은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물론 지금도 우리 마음의 은혜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좀 최종적인 상은, 샴페인은 하늘에 가서 터뜨려야 됩니다. 그 대신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열심히, 열성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소 정결 사업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